저는 예수님을 어제 만난 이야기를 대략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대단한 간증은 아니고, 저는 뭐 병상에서 주님 만난 것도 아니고 일찍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거 또한 은혜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은혜인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날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놀란 것은 다 저와 같을 줄 알았어요. 다 저처럼 예수 만나고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랑일 수도 있지만은 담담한 고백인 거예요. 아침 드셨습니까? 그 자랑인가요? 그냥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만났냐라는 질문이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세례문답을 할 때 주의를 줘요. 답을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했잖아요. 몇 주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모범 답안을 머릿속에 갖고 와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물을 때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정답을 배운 거예요. 필요한 쪽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몇 주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가 뭔지 또 성경의 대략의 내용들과 교리들 등등 같은 것을 또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배운 거예요. 정답을 말하지 말고 당신의 상태를 이야기해라. 내가 그래요. 너의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싶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어렴풋이 귀신이 있구나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골 동네에 말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는 일들은 보이는 거예요. 바람과 같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비슷해요. 같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같다는 말이죠. 성령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의 흔적과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의 변화. 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지만 성경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고 그랬지 바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본인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람으로 느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은 바람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초등학교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됐는데 친하게 지낸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집에서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 친구가 교회 가는 것을. 과할 정도로 싫어해요. 또 얘는 과할 정도로 다녀. 그러니까 제3자의 내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토요일 날 이제 시골이니까 교회 학교 중고등부 중학교 때군요.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기 직전인데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예배를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주일 날은 교회 학교하고 어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니까. 그런데 얘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가요. 근데 갔다 오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온다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확인을 하니까 우리 집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와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지 마라 교회를. 그 상식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엄마를 거스리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가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근데 거기에 대답은 하지 않고 어쨌든 죽기 살기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나한테, 야, 너는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그러는 거예요. 앞뒤말 다 빼버리고. 그래서 미쳤구만 내가 그랬어. 귀신이 어디 갔어 이놈아, 정신 차려, 교회에 어지간히 빠져. 그랬더니 얘가 말이 안 통하니까, 나하고 안 통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있어. 그리고 고개를 푹 숙여요. 글쎄 내가 얘가 뭔가 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알게 됐어요. 그 엄마가 신이 내린 거예요. 신이 내렸는데 이게 떳떳한 일이 아니잖아요, 시골의 그 당시 문화에. 그리고 이거를 한방이나 양방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병원에는 안 가봤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소심하고 얌전한 분입니다. 아주 현모양처형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어려운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초라했는데 안방을 시어머니한테 내주고 작은 방에서 식구들이 살 정도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제대로 된 집안이, 그 당시 나는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신이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먹지 않고, 그리고 밤에 읍내가 한 5km 되는데 맨발로 뛰어갔다 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동산에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안 지쳐요. 안 지치고 발에 상체기도 안 나. 맨발로 뛰어갔다 왔다 하는데, 근데 평소 왈가닥이고 술이나 먹고 그런 여인네 같으면 미쳤네 그러지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인의 인격을 뛰어넘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에 수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를 한 번씩 가니까, 어느 날 갔더니 그 집에 옛날에 창호문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빨갛게 십자가를 문마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것이. 응? 그런데 이제 얘가 방법이 없으니까,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면 집에서 난리가 날 텐데 자기 아내는 그러고 있고 집안에 기둥 같은 엄마가 그렇게 신이 들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방법은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당을 시키는 거예요. 신 내린 이 무병이 와버렸으니까. 무병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어요. 너네 엄마를 무당을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완고한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전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이 됐어요. 뿌리는 안 뽑혔어. 뿌리가 안 뽑혔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몸이 아파요. 그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집에 가면 항상 한약 냄새가 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나와서 이제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는 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런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서. 분명히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안에. 저희 시골에 누님 하나가 이제 먼 이웃의 누님이죠. 어느 날 신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구경을 갔는데 파랗게 날이 선 작두를 띄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안 나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못해.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무당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녀의 길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걸 이겨보려고 한다든지, 그것이 얼마나 한 인생을 붙잡고 무시무시한 길로 걸어간다든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거.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도움도 없으시면서 운수 사업을 한다고 차를 샀어요. 관광버스를. 그래가지고는 고사를 지내게 됐어요. 고사.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12월쯤 추운 날씨였어요. 차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것도 웃는 돼지를 구해다가 돼지가 웃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간지럼을 피우면서 죽이는지 어찌는지 돼지가 웃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입 벌린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서 무당이 이제 와서 푸닥거리를 하면서 애군을 막아주는 그 죄를 지내는 거지요. 근데요, 그걸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큰 대형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무당이 초저녁에 왔는데 그것이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가 봐. 시가 있어, 시. 그래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이 무당이 이제 북을 갖고 왔어. 상은 차려놓고 북을 쳐야 되는데 추우면 북이 안 쳐진다고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덮어서 북을 묻어놓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나무가 있어야 한다네, 신을 부르려면. 그런데 대나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시켰어, 대나무. 여러분, 12월 어느 날 스산하게 추운 밤에 10시가 넘어서 산에 있는 대나무밭 가봤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가서, 그것도 아무 대나무나 끄고 오라는 게 아니고 대나무, 생대나무를 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대나무 그 줄기를 잘라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왜 갔냐? 우리 집이 잘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잘 해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집이 일어나야 돼. 근데 사고 나면 안 돼. 사고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무당이 이 푸닥거리를 잘해줘야 돼. 근데 이 무당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대나무를 꺾고 오라고 하니까 나는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에를 갔잖아요. 밤 10시가 넘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오돌오돌 떨면서, 대나무 밭은요 낮에도 가기 싫은데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만 그랬는지 몰라도 아기가 일찍 죽으면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대나무밭에 갖다 놨어요. 그 아기 무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낮에도 혼자 가기 싫어. 근데 밤 10시가 넘어서 낫을 하나 들고 대나무를 치러 가가지고 대나무를 꺾어다가 무당한테 줬어요. 이거 가지고 굿 자라라고. 그런데 진짜로 이 무당이 사시나무 뜬다고 하더니 이걸 딱 쥐고 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얌전하니 몇 시간 동안 방에서 있던 사람이 북을 꺼내 들고 그 밖에 나가서 차 앞에서 제를 지내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을 비벼대면서 돈을 갖다 내면서 넙죽넙죽 차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제를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했던 몇 가지 이야기가 동일한 괴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산 거예요. 저도 뭐가 있다.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다. 이거. 옛날에는 귀신이 그런 짓을 했어요. 지금은 무슨 짓을 할까요? 옛날에 김일성이는 남한에 땅굴을 곧잘 팠어요. 지금은 팔까요, 안 팔까요? 지금은 안 파요. 왜냐?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 이제는 땅굴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 파는 것도 또 있으니까. 옛날에는 목숨 걸고 서해안 밀물 썸을 때를 맞춰가지고 무장 공비들이 넘어왔어요. 근데 요새는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그렇게 안 와. 그럼 요새는 어떻게 오냐? 비행기 타고 들어와. 떳떳하게. 나만의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잡아요? 안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잡는 게 위험해요? 못 잡는 게 위험해요? 옛날에는 못 잡는 수가 종종 있었어요. 옛날에는 너무 치밀하게. 그래서 뭐 10년 만에 발각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자, 다시 말할게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살기 좋아졌습니다. 교회만 가더라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음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악기라는 게 풍금 하나 있었어요. 발로 밟아가지고 풍금.
그걸로 부흥회를 하고 찬송인도를 하면 불이 떨어졌어요. 성도들이 일어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아주 겨울에 꼭 1월 달에 농번기, 농사 끝나고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난로불 하나 피워놓으면 온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작을 한두 개씩 가지고 와가지고 품앗이 하느라고. 그래서 그 동네 부흥회 하면 우리가 가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단체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 인도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말부터 했어요. 교회에 나가서. 그랬는데 찬송 인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어린 것이 찬송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춰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첫 마디가 여기는 부흥회 안 해도 된대. 이미 부흥이 돼버렸대. 근데 풍금을 우리 시골교회 2살 많은 누님이 쳤는데, 그것도 고장이 난 거예요. 제대로 나오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음이. 그런데도 그걸 발로 눌러대면서 전공도 하지 않은 고등학교 누님이 찬송을 하는데도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에어컨이 팡팡하게 나오고, 드럼이 주자가, 전공자가 있고, 오르간 주자가 있고, 베이스 기타 주자가 있고,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도, 다는 아니겠지만은 사실은 불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로 많아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귀신은 있지요. 그건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자기가 안 닥치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난다든지, 자기 가족 중에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의학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그런 경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재벌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오직 영적인 것만.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늦게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상가를 얻을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부부가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웃을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형편도 못 되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몇 명 늘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전남대 의대 교수 중에 한 분이 의대 교수분인데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악한 것이 떠나가면서 그 즉시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꼬꾸라져 버린 거야. 이 사람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의사가 수십 년 전에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이 목사님 뇌를 설득을 해서, 목사님 같은 분은 반드시 꼭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상가를 얻어줘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를 나는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각도로 볼 것이냐, 시세를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생을 거저 얻었다. 은혜로 입은 거예요. 은혜.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었다 깨도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죽었다 깨도 야곱을 못 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촛대가 야곱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력으로 얻어도 감사한 것뿐인데, 노력이 1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이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 제일 중요한 넘버원의 축복이고, 2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날마다 싸워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2번째로 감사한 건 뭐냐면 진리의 안경을 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학생이 다 그렇지 않더라는 말을,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부임하고 수요일 날 교회를 갔더니, 수요일 날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갔더니, 수요일 날만 한 50명 모였겠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전도사 때 교회를 예배드리러 갔더니 교인들이 놀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수요일날 교회를 왔냐는 거야. 나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거야. 내 상태로서는. 수요일날 전도사가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기뻐하면서 환영해 주는 느낌을 받은 거야. 저는 기쁨보다 슬픔을 느꼈어요. 금요일 날이 됐어요. 금요일 날 철야를 한다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내가 주보를 자세히 안 살펴본 거야. 당연히 철야를 해왔어. 나는 지금까지. 금요일 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히 철야가 있다 생각하고 갔는데 교회가 텅텅 폈어. 알고 봤더니 그때서 주보를 내가 봤더니 철야가 없는 교회야. 유아실에 은퇴를 목전에 앞둔 여자 전도사님하고 학교를 안 다니셔가지고 무학자여가지고 글씨를 깨치지 못하는 까막눈 권사님 두 분이 유아실에서 수십 년 금요일 날 철야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내가 둘러보니까 거기 유아실에서 철야를 하고 계시더라고. 기가 막힌 거죠. 나는 철야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를 예수님처럼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사를 처음 본 거야. 별종이 하나 온 거야. 수요일 날 교회를 오고 금요일 날 교회를 오는 전도사를 처음 본 거야. 수십 년 동안에. 나는 상식인데, 나는 당연한 일인데, 제 의의가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때만 못해요. 지금이. 저는 지금 그때보다 저는 순수하지 못해. 저는 그때보다 열정이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유아실에서 철야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5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10명이 모였어요.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 모실 때 사모님은 연세대, 담임 목사님은 서울대. 난 서울대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한 분 앉아 있어요. 근데 학벌을 보고 이분 모신 거야. 성령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을 만났는지, 그거는 두 번째였어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해보래. 나보고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임을 해서 한 달쯤 됐는데 사택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식사 같이 하자고.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났더니 포도주를 꺼냈어. 그래서 나한테 따라주면서 먹으라 그랬어. 난 죽으면 죽으리다. 안 먹는다. 근데 그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싸해져 버려요. 분위기가. 그분들도 못 마시고 내가 안 먹는다고 해버리니까. 알고 봤더니 항상 그랬던 거야.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다 나같지 않구나. 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봤는데, 나는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예배드리지 못해서, 더 전도하지 못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더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 재작년에 12.7데이가 있었습니다. 11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끝나고 나서 몇 달 후에 제 동기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저런 덕담을 나누다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반대운동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들도 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길래 내가 중간에 말을 끊고 너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순간 당황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또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차별금지법이 아무리 해롭고 깨어서 막아야 한다고 네가 막을 사람 아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네가 나한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과하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을 필요 없다고 나한테 설득을 한들 내가 그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너는 네 길을 가라. 너는 네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왜 느닷없이 몇십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친구 사이에 이런 소리를 하냐? 나도 너를 설득할 이유가 없고 너도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 너는 네 길을 가는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끝냈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친구가 못났고 부족하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 친구가 나보다 더 훌륭해요. 공부도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대인관계도 저보다 어찌 보면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은 감겨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우리 식구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면서 애들을 넷을 끌고 여기를 왔어요. 우리 교회 식구가. 저는 온지도 몰랐어. 나한테 온다는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첫날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살거든요. 나는 17층, 저기는 12층. 12층 사람들이 왔다는 거야. 나한테. 애 넷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가라고 해서 가라고 그러면 더 안 가버려 우리는. 오라고 하면 더 안 오고. 근데 무엇이 우리를 전 세계에서 휴가를 내고 이 컨퍼런스가 무엇이길래, 과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눈이 떠졌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도 부족한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역시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오전 시간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피예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아까 마지막 읽은 본문인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잠들고 있다는 말은 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위험한 것은 급진적으로 작용화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좌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중도 보수의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꼭 정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요, 제가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 시골의 누나가 머리를 맥주로 감아가지고 진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간에 맥주로 머리를 감으면 노래진다는 말이 있었어. 정말 그래요? 아, 이거 전과자가 얘가 있구만. 나는 테스트는 안 해봤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염색 이제 그걸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고 그 다음에 치마를 교복보다 더 한 치수 올려가지고 꼬매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리고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다. 그리고 껌을 씻고 다닌다. 그러면 그 누나들은 동네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집 못 가. 시집을 가더라도 저기 객지에 가서 누구 하나 물고 들어와야지, 그 동네에서 머리에 노란색 염색만 해도 시집을 못 가는 풍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도 노란물하고 다녀. 사모가 교회 안에 노란물 들인다고 누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예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문화가 그 노란물 들인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 전에 누가 동거를 한다, 무슨 연애를 해가지고 선을 넘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냥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보쌈도 하고 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그래서 깡패 건달 하나가 어떤 여인을 데려다가 여인석에다가 집어넣고 일주일 같이 있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정절의 의미가 그런 말이 있었다.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대한민국에서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 변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집요한 전략과 공격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당해가지고 우리도 모른 채 죄에 대하여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 딸내미가 결혼식에 갔는데 예식을 하는 그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애는 병신같이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시집가네, 그런 말을 해요.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순수하게 한 남자만을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쑥맥이고 바보 같다고 교회 권사 입에서 나오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귀신의 활동이 한 사람을 귀신 들림하고 또 간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 집안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종류에 그쳤다면, 지금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제가 우리 이영 교수님이 종종 이야기하셨지만은 김일성이가 대단히 나쁜 쪽으로 영리한 놈이다. 그 지략과 그 나쁜 비전,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식견, 자기 우상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공고하게 세습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동토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 지혜와 그 전략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배우가 있다. 근데 김일성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한의 똑똑한 놈들 데모시키지 말고 공부시켜라. 이게 소름 끼치게 무서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때 데모만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장관이 되고 그들이 행정수반이 되고 곳곳에 요직에 파견되어 있고 교수가 되고 언론사 사장이 되어 있고 편집국장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신학대 교수가 돼서 이런 줄 우리는 알 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이것을 캐내가지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그러면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40년 30년은 뭐 했냐, 그동안 뭐 했냐. 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제가 30년도 전에 어떤 지나가는 말로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그때도 나도 깨어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흘려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운동권에서 서울시에 있는 교회 10개를 테러할 교회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냐, 강남에 있는 부르주아 교회들, 부자 교회들. 근데 제가 어릴 때 내가 성령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적 위기나 어떤 큰일 났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부자 교회 10교회를 테러한다고? 정신 나간 것들이네, 그것이 성공하겠어? 백주 내다제? 그렇게 이야기하면과 동시에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어찌 그렇게 비쳤지? 제대로 좀 하지. 왜 그런 미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운동권 하는 그 사람들한테 테러의 표적이 될 정도로 교회가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폐일원하고 오늘날 마귀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인데요, 전략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 갖고 있는 전략은 적화통일입니다. 무조건 적화통일. 근데 그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그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평화협정을 하자고 손을 내밀기도 하겠죠. 이런 갖가지의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전략이 있어요. 변치 않는 인류를 향한 전략. 그건 뭐냐? 자기와 함께 한 사람이라도 끌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성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지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목표는 뭐고 최종 목표는 뭐냐? 최종 목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하는 최고의 복수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복음국가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명적인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물론 하나님의 다 예정하심에 있지만 누구를 택했는지 버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최대의 목표와 전략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끌고 지옥의 동반자로 만들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슬피 부르짖으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끝난 거예요. 자기는 심판의 날은 알 수 없지만 심판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끌고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인 거예요. 그의 전술은 뭐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과 내용들을 장착하면서, 그리고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 AI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취할 수 있는 공격과 무기의 루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가다가 사고 내게 하는 정도가 마귀가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 다양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유튜브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이 활개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음란의 동영상이 번져가서 우리 아이들 다 죽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못된 걸 배우고, 배달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토론토 갔더니 어디까지 갔냐면요, 배달로 마리화나를 배달해서 피울 수 있대. 지금 토론토가 거기까지 갔대요. 우리는 배달 음식 하잖아요. 근데 이미 합법화 됐고, 미국도 여러 주에서 합법화 됐잖아요. 콜로라도가 제1번으로 달라스가 마리화나 합법화된 도시고, 그리고 세수가 엄청나게 거치니까 다른 주에서도 그걸 본따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토론토는 이미 배달로, 우버 이츠로 마리화나를 배달해서 아이들이 피울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도 10년, 빠르면 10년, 적어도 15년, 20년 안에 그런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거지.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에 있는 영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국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으로 파괴하는 건 너무 표가 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쉽게 복구가 돼요. 물론 전쟁이라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6.25 폐허에서 다시 회복되는데 10년이면 좋겠어요. 독일이 2차 대전을 딛고 일어서는데 몇십 년이면 일어났어요. 일본이 패망국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반사 이득을 얻어가지고 5년, 10년 만에 일본이 다시 정상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파괴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지만,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깨트려버리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죠.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 국가를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법제도를 파괴하고, 교육을 파괴하고, 과거의 역사를 변조하여 내일의 시간을 파괴하는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념, 이른바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치적 PC주의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평등주의. 그것이 뭐냐 하면 페미니즘, 포퓰리즘, 이런 것들, 여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 사상을 대적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어떤 말까지 나와버렸냐면, 이 평등주의가, 인권, 평등주의가 이제 하나님의 신권을 도전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들을 잡아먹어버리니까 전세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말까지 나왔냐? 대학교 나온 사람과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급료를 똑같이 해야 된다. 급여를 똑같이 줘야 된다. 이건 차등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누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했으면 바보, 병신 취급받는 거예요. 정신병자라고.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그따구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장관 청문회 때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제가 우파입니까? 극우파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0, 30년 전에 어떤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거는 임명도 안 될 뿐더러 온 나라가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따위 인간을 장관이라고 후보를 내세울 수가 있느냐고 애초에 세우지도 않지만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강단에 동성애 부부인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이미 미국은 섰지요. 여러분, 30년 전에 미국 감리교가 그래 상상이 날 수 있는 일입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 문제 아니니까 상관할 바 없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한국 교회가 30년을 왜 잃어버렸느냐?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나만 복받아서 천국 가면 되고 내 새끼만 잘 키워서 장가 가서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런 것인가요? 그런 신앙의 이기주의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파수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사들이 사라져버리게 됐다 이 말이죠.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그로 인하여 성평등, 페미니즘, 사회주의 등등이 대세가 되면서 국민들을 미혹하여 가난하게 만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가 정부에 명종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고 힘들어지고 그런 세상이 되면 막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요, 옛날 같으면 대학생들이 대자보 붙이고 다 길거리로 뛰쳐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 학점만 잘 따면 되는 거야. 취업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마귀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통치하기 쉬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앞으로의 영적 전쟁을 예상해 보면,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겠죠. 이슬람이 득세하겠죠. AI가 이미 이제 대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AI는 과학이 아니에요. 침대는 과학이요. 알겠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걸로 수천억을 벌었어, 그 한마디로. 여러분, AI는 과학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AI는 정치와 법을 갈아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자율주행 하나도요, 어느 나라는 시행되고 어느 주에는 시행되지만 어느 나라는, 어느 도시에는 제도가 묶여서 풀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 테슬라가 와도 자율주행을 아직 우리나라 풀어주지 않았어요. 미국은 풀어준 데가 있겠죠. 이건 뭐냐?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의 문제고. 그러므로 AI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목을 지어 올지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화폐 통합을 통한 경제 통합, 그리고 짐승의 표의 등장, CDBC 들어보셨죠?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 우리가 쓰는 모든 화폐는 통제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감시 안 받아요. 그러나 중국은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나라에서 한다면 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중국과 이제 AI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대가 참 되게 어려운 게, 앞으로 미국이 출중한 나라지만은 제도와 이 법규가 너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당연한 일인데 상대는 그것이 없어요. 한다면 해요. 집을 허물고 도로를 깔잖아요. 대한민국은 도룡뇽 한 마리 때문에 몇 조를 손해본 나라입니다. 도로를 깔다가 도룡뇽이 나왔어. 그래서 도룡뇽 살리려고 비구니가 데모를 했어요, 혼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10년을 끌다가 결국은 도로가 깔았는데 그 사이에 몇 조를 손해봤어요. 도로를 깔고 나니까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 도룡뇽이 더 많아졌어.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지금 뉴욕에 보니까 뉴욕에서 데이터 센터가 중단됐어요. 뉴욕에 어마어마한 축구장 몇백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가 짓고 있다가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환경론자의 반대에 의하여. 그러면 이제 이게 중단되잖아. 1년 중단시켰어. 이게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 사이에 중국은 뛰어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다 기술이 완성 단계에 돼 있고, 그러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아버리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에 갔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화폐가 닫혀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순진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화폐를 잔뜩 모아놓으면 된다. 그때를 대비해서 금을 전환해가지고 나는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생명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금으로 바꾸어서 갖고 있겠다. 그 금덩이를 들고 가서 여러분이 빵을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받아버리는데 디지털 화폐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위압감을 느껴요. 어떤 위압감을 내 스스로 느끼냐면, 야, 유치한 소리 좀 그만해라. 좀 멋진 설교를 할 수 없냐? 제가 지옥에 대한 선포를 하면요, 마귀가 내 옆에서 참소를 해요. 또 그 소리냐? 또 그 소리? 성도들이 힘들어해. 그 소리가 내 귀에 참소로 들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고 싶어요. 저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세련된 옷을 입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자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는 죽어요. 앞으로 빅브라더 감시체제가 나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미워하게 될 것이고 정부의 시스템과 합법을 내세운 대대적인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카페에서는 모였지만 코로나 때 교회에서는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따닥따닥 붙어서 출근은 했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콘서트를 했지만은 예배당에서 찬송은 못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는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지 공항에 가면 검색대를 통과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3m, 5m씩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고 검색대를 통과해서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근데 비행기 타서는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경제를 돌려야 한다는 이유로 밖에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식당에서는 밥을 못 먹었어요. 왜? 20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여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 20명이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왜? 방역 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제시대 6.25를 겪으면서 잠시 핍박을 받았지만 그 후에 70년 동안 우리는 원시 속의 화초처럼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전하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른 채 가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영적 투사의 기질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길들여진 나약한 신자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른 채 김중곤 목사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마귀는 성도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투쟁하고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예배당의 안에서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 뼈 있는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도행전을 읽고 초대교회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은 받지만 우리는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교회 안에 길들여진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오전에 우리 송기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겠지만은 송기호 목사님은 런던에 30여 년 전에 홀로 가셔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녹수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영어를 깨우치고 노방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영국을 처음 가봤지만은 촌놈이라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잖아요. 형편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한민국보다 노방전도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곳곳마다 런던 곳곳에 런던 현지인들, 영국인들과 이방인들이 편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은과 동시에 대한민국은 뭐하냐? 강화문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거 전도진은 왜 안 줄까? 제가 어제 내 혼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거예요.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 집회하는 동성애 반대 집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동성애자들이 가서 전도지를 주는 건 어떨까? 이게 괜히 싸움 붙여보자는, 시비 보자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겠지요. 무례하다고, 혐오 집단이라고. 그러나 이건 영적인 전쟁으로 볼 때, 영적 전쟁으로 볼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다음에 그들을 칼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그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우상 숭배 바알 와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칼로 도륙해버렸잖아요.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죄를 척결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만 따라가면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상식과 이론을 때로는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법을 아니라. 마귀는 아무튼지 이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놓고 첫째는 기도해야지요. 두 번째는 행동해야 됩니다. 온라인에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냐고 국회에 들어가서 청원하는 거, 그 한 줄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면 정치는 교회를 왜 건드는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치하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정치를 했더라고. 아주 고도의 정치를 하신 최고의 정치꾼이야 우리 하나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인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정치 행위야. 이해되세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내주셨잖아요. 내주고 뭔가를 얻으신 거야. 이게 정치 행위예요.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정치잖아요. 모세가 정치인이었어요. 엘리야가 정치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정치를 했더라고. 헤롯을 꾸짖어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교회를 근접해오고 넘어들어오고 정교 분리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강단에서 차별금지법을 말하면 정치 이야기한대.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 교회 백주 대낮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대. 그리고 나가서 시위도 해. 근데 투표는 누구한테 해버리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겠다고 당론으로 세운 정당에다가 투표를 해버리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자체를 잘 못해, 목사님들이. 왜? 교인들이 떠날까 봐. 우리 교회도 가끔 정치 색깔이 안 맞아서 떠난다는 사람이 있어. 부부간에 싸워. 나 때문에. 왜냐? 부인이 변해버린 거야,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남편을 놓고 그냥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파가 아니에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 지상주의자예요. 성경 지상주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나는 무조건 믿어. 멍청해서. 나는 생각이 단순해서 그냥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 믿어. 두 번째,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파괴할고, 여러분 마귀에서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그토록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이유는 뭐냐? 모든 화력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를 누가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냐고요? 민주주의 집단? 어떤 지성인들? 재벌? 돈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관료주의로? 행정력으로? 절대로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으로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성경에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어떤 대단한 사상, 철학, 체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견뎌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뜨거운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영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잠자는 교회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깨어있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시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당이 3명 있었어요.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이게 누수에도 난 사건이, 옛날에 아들이 미쳤는데 어느 날 무엇에 기분이 나빴는지 이
미쳐 있으니까 사람 구실 못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늙은 너 부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정신이 헷가닥해버린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뜨거운 여름에 도끼를 들고 양 두 부모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가 왜 그걸 생생하게 기억을 하냐면 그 사건 자체도 컸지만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산을 갔는데 못 잡아. 왜? 그 당시 경찰이 총이 없었어요.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흉악범들이 찾고 날뛰니까 경찰한테 실탄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몽둥이만 차고 다녔어요. 아십니까? 한국 경찰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이 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치광이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군대들이 왔어요. 군대들이 와가지고 산을 둘러싸고 수색해가지고 산속에 숨어있는 정신병자 아들을 잡아간 적이 있다고요. 그 집은요 지금도 폐가가 돼 있어요. 그런 동네예요. 해년마다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해년마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 일이 쉴 새 없이 일어난 지역이 우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갔을 때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깨어있는 종을 만났어요. 첫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 심장에 확 두 마디가 새겨졌어요. 첫째는 오직 예수,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요게 확 처음 교회 나갈 때부터 이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걸 완전히 흡수를 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당이 못 견디고 전부 도망갔어요. 사고들이 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것이 있는 거야.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잖아요. 그들이 예수 이름 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고 권세를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해요. 기뻐하면서 주여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들도 몰랐던 거야. 자기들이 받은 영적 권세가 이 정도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가서 시킨 대로 했더니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뺏어버렸지요, 무기 뺏어버렸지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간 거야. 가서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대단하고 뻑뻑하고 권세 있고 그 강팍한 인생들이 꼬꾸라져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기뻐하면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때 주님이 말하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주의 증인들이 가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못 견디고 땅에 내리 찍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상인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마귀는 비상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한 강의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교회를 깨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타락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타락은 어려워. 어쩌다가 하나 걸려들어서 타락을 해. 그래서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기자들이 와서 목사님은 비전이 뭐냐? 내 꿈은 하나다. 은퇴할 때까지 PD수첩에 안 나오는 것이다. 허시탐탐 노래요. 집방만 나가면 나를 걸러지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저리 묘하게 여기까지 왔어. 내가 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타락은 사실은 1000명 중에 하나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변질은 쉬워요. 변질은 나도 지금 변질 됐는지 몰라. 변질은 1000명이다면 500명은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쟤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변질시키려면 신학을 망가뜨리면 되는 거예요. 신학을 망가뜨리려니 교수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지도 몰라. 이게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성도들도 몰라. 그래서 매주마다 똥바가지를 교인들한테 둘러 던지고 있어요. 응? 똥바가지를 둘러 쓰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성도들은 좋다 하고 그걸 받아먹고 가요. 그리고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문화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교회 개척 운동하는 커미션 총재인 리차드 코킨 목사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 목회자의 3분의 1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영국 현직 목사의 3분의 1이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4분의 1은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있더라. 2분의 1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절반이, 영국 목회자의 2분의 1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변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가 다 은혜 한인교회 같지 않다고요. 이 땅의 교수님들이 다 이영희 교수님 같지 않아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다 조 변호사님 같지 않아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땅의 목사가 다 나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9.11 테러 사건 일어난 후에 누굽니까? 뉴욕에서 어느 목사님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 거 알죠? 도망하라고. 런! 보셨어요? 영상에서? 런! 다 나와라! 거짓된 교회에서 나와라! 성경을 부정하는 목사의 설교로부터 탈출해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 교회에서 도망 나오라고! 그분이 9.11 테러 다음 주일에 그분이 그 교회 부목사님인가 되는데 그 성함 문제가 잊어버렸는데 찾아보면 나와요. 런! 제가 그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한테 틀어줬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야. 벌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목회를 해도 내 아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영원한 생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뭡니까?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깨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출산율 저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녀들도 공격을 해가지고 어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장악해서 전혀 다른 세대를 만드는 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가 만드는 거, 신앙 교육에 실패해.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 비상시국에 마귀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도 않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고 쉬지 않고 두드리고 공격하고 공격해서, 그래서 얻어낸 결실들이 지금 이 세상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비평신학이 주류가 되고 신학교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 사람 전화 좀 받아주세요. 미칠 것 같아요. 날마다 전화 온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러.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우연히 사무실을 갔더니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를 바꿔줬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합니까? 그때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었어. 상담을 해왔어요. 저한테. 무슨 상담을 했느냐? 내 아들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보고 어쩌라고? 자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이제 이분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어릴 때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뜸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성령을 받았냐? 당신의 아들 성령 받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시 주춤거리다가 이렇게 답이 돌아와서 교회는 다닙니다. 제가 말하는 질문의 답이 아니잖아. 제가 눈치챘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가지 마라. 신학시키지 마라. 신학하면 적어도 3사람이 죽는다. 첫째, 본인이 죽는다. 거듭나지 못했는데 신학에서 뭐 할 거냐? 구원의 길이 막힌다. 둘째, 가족이 죽는다. 가족은 무슨 죄가 있냐? 셋째, 그를 잃었지만 모여든 양들이 죽인다. 셋이 죽어. 하지 마라. 아무 소리 못하고 예하고 전화 끊었어. 나는 대답을 잘했다고 봐요.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말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박수를 쳐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게, 예배도 뜨겁게, 영적 싸움도 뜨겁게, 할렐루야!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가서 획 맛이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뜨겁게 거듭난 자가 들어가면 분별이 생겨가지고, 교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풀어져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공부는 잘해요. 그래 또 유학을 가요.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술도 못 끊는 것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것들이, 재림도 믿지 않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전쟁통이니까 지금은. 그리고 갔다 와서 교수가 떡 돼버려. 수십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이 시대에 받았는지 몰라요.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이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눈을 뜨셔서 그 떠진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뉴스 하나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뭐 하나도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뭘 배우는지 그걸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알고 승리하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